회복 일곱째 시간 성경적 복 개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발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땅을 지나가도록 모압 왕 발락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이런 지하 거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짜게 되냐 하면은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부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성경적 복 개념 첫째,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온진이 보이는 바알산당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발람이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니까 복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갈대아 지방에 있었던 제사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 드려야 끝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신을 접대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연세 높은 어른들 가운데 옛날에는 종종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 강대상을 향하여 합장했던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준비가 다 끝난 후 발람은 발락 왕에게 번제물 곁에 서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그들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물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자기 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신의 마음이라도 돌이켜서 자기 편이 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이 일하도록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발락 왕과 그의 기인들은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발람이 저주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백성을 저주하지 못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복을 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역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창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셨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활동 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통 나라와 달리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로 이렇게 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그건 왜 그래? 그러면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되고자 소원하십니까? 그렇게 살려고 힘쓰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람의 축복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을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다고 화만은 낼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아, 발람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를 못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이는, 본진이 보이는 그 중앙 어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 진을 보고 무서워서 저주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자락만 보이는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대부분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음모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방법 저 방법, 이 수단 저 수단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압 왕 발락과 그의 귀인들이 이번에는 진짜 저주하겠지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발람이 축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그의 귀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19절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나 마음이 거짓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거짓이 없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마음에는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동기는 없지만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짓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짓말들,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어두움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어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3만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림 이외에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라고 첫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두 번째 이유는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 없노라고 두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자, 미국 공군 종사 한 사람이 전염병 예방 접종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 동료 중 한 사람이 그 예방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망했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그 사람은 명령 불복종으로 결국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도 상부 기관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을 외모로 보게 되면은 모압 족속과 똑같습니다. 그들과 형제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들 이스라엘도 죄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폐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빠지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에게 계시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이 반역을 해도 더 이상 허물로 반역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량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반역으로 그들의 잘못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발람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는 폐역한 백성이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복 개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23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왜 이스라엘이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투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심으로 철저히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패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자녀된 것 한 가지 사실만 보시고 더 이상 죄로 허물로 패역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원수 마귀가 고소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들춥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참수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 묻은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며 아버지여, 제가 이 사람의 허물과 죄와 패역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이다. 피를 뿌렸나이다.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사여졌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참수하는 마귀 앞에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으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참수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하여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밤모섬에 가두었습니다. 그 밤모섬에서는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 이 요한은 홀로 가두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은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이단과 또 당파와 우상 섬기는 일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적인 문제와 송사 문제 등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함으로써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때에 그 분쟁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베소 지역의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단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안산홍, 구원파, 통일교 등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경주에 이런 이단들이 한 4,0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 다 못 따라와서 문제지요. 이건 놔두고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예배, 공적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밤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 이것뿐입니까? 또 우리가 3대 신앙 대행진을 벌이고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성경을 읽자, 일천독 대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일 많이 읽은 분들이 20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20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거 다 치우고 이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것만 따라와도 다른 데 기독교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한 번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3번 골방기도 드리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제자 훈련도 하면 많은 과제물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독서 과제물을 내어야 됩니다. 큐팁을 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 이 설교 다 요약해서 또 제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 양육 프로그램 얼마나 과제물이 많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중보기도부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1시간씩 여러분 중보기도 릴레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거 따라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에 끼웃끼웃하다가 가정에 성실하지 못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한번 빠지면 부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식도 없습니다. 절의 교회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수 지사님의 딸이 여기서 빠졌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를 고소하더라고요. 요한일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토론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것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특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말씀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번 토론하고 이겨보겠다.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이야 그런 기쁜 것을 어떻게 어디서 듣냐? 그러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나아갑니다. 내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단이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탄은 바울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 주옥 같은 하나님의 비밀,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억울함,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일이 필요해서 내게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복주시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시냐면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뇌물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푸름받았던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기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 얻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마십시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축복하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죄 많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사오시고 죄 없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미혹하고 여러 가지로 시련과 역경을 주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경륜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